사랑하는 그레이스 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셨죠? 오늘도 이것에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참석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왜 먼저 나왔나 하실까봐 잠깐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난주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가 모여서 여러 가지를 의논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 형식을 조금 바꾸자 해가지고서 이번 주부터는 광고를 예배 전에 미리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묵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설교 이렇게 해서 나머지 순서는 똑같아요. 광고만 예배 전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전교인 성경 읽기 있죠. 이번 주는 요나 4장부터 학계 1장입니다. 요나 4장부터 학계 1장까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2주 남았습니다. 끝까지 힘내시고 열심히 읽으셔서 성경 일독하는데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나 4장부터 학계 1장입니다. 다음 주부터 가능하면 다음 주부터 주일학교와 유스그룹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샘 전도사님이랑 연락 중이고 지금 이제 중인데 가능하면 다음 주고요.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유스그룹과 주일학교 학생들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말씀은 김성태 목사님 한 주 쉬시게 우리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다음 주는 말씀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말씀은 그분이 직접 오셔서 본인 소개하시기로 하시고 어려운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인데 다음 주에 저희 교회에서 말씀 전해주시고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말씀 전하신 그 사례비 이외에 1,000불을 선교비로 후원해드리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비록 수는 적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또 건강한 면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잘 지내오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까따마요 교회가 지금 아직까지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 문제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매달 500불씩 연말까지 계속해서 도와드리는 거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건 교회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달에 500불씩 연말까지 일단 그리고 코로나 상황 봐서 더 할 수 있으면 계속해서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그렇게 결정했는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혹시 까따마요 교회를 또 후원해 주시고 싶은 분들은 개인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뭐 정기적으로 한 달에 얼마씩 하시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하셔도 되고요.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아마 2,400불 선교금 보내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곳에서 저희가 까따마요에 보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 헌금은 꼭 까따마요 교인들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직장을 잃고 아니면 건강을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시는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을 다 도와드리는 거니까 아마 그 선교나 전도 차원에서도 굉장히 유익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마음이 가시는 분들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한동안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 목사님 청빙 문제를 하다가 한 4, 5개월 그냥 쉬게 됐어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모여서 목사님 청빙 문제를 계속해서 추진하자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목사님 한 분 후보 목사님이 계시는데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못하면 그분이랑 연락이 잠깐 중단됐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추진하기로 오늘 또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귀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그리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궁정에 감사함으로 또 찬송함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드리는 제사보다 저희들이 드리는 번제보다 저희들의 상한 심령, 저희들의 회개하는 심령을 더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그동안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도 아버지 하나님 이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드리는 저희들이 상한 심령을 함께 기뻐 받아주셨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너무나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그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우리 주님 때문에 의롭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가 참으로 수적으로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실 수 있게 하시고 또 부족함이 없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셔서 또 이웃의 아버지 어려움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하나님 뜻에 동행하며 하나님 뜻을 찾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이 늘 끊이지 않는 귀한 교회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교회가 또 세상에 많은 아버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정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배드리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임에 세우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팀 아버지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김성태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시옵고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을 저희들에게 부족함 없이 전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영광 받으셨기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이렇게 순서가 좀 뒤바뀌었는데 더 스무스해진 것 같지 않으세요? 예, 더 좀 더 스무스해진 것 같아요. 또 주님께서 뭐 이 형식에 뭐 주님께서 뭐 이렇게 관여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주님께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주님 찬양드립니다. 찬양 55장입니다. 찬송가 55장, 새 찬송가는 15장입니다. 새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시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시고 온전케 하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전에 나왔는데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의 주는 자비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거듭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나라 정결하게 하소서. 아멘. 영광에서 영광으로 정결하게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네, 다음 찬양은 찬송가 418장입니다. 찬송가 418장, 새 찬송가 299장입니다. 새 찬송가 299장.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주님께서 모든 것에 다시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희는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의 정사랑 내 주의 정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을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그 사랑 앞에는 공바로 그치며 어두운 마음도 하나님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의 천사의 하나님 사랑의 천사의 천사요 있으니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다시 한번 하면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의 정사랑 내 주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을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그 사랑 앞에는 봄바도
1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저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한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약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지만은 우리가 사람의 소리를 들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주께서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마음이 강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하고 바울 사도가 사도 요한이 저희들에게 마음이 굳세게 할 것을 저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은 우리가 주 앞에서 굳세게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자신을 나약하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에 쓰여진 게 명령체로 쓰여졌습니다.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결정하냐에 따라서 마음을 강하게도 할 수 있고 또 마음을 약하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싸우러 나가서 뒤로 물러선 적이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힘이 빠져서 위험한 적이 있었지만은 뒤로 물러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겁이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 많은 적군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우리보다도 더 틀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다윗도 전쟁에 나갈 때 그 속에 분명히 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결정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서 장자의 직분을 정확히 물려받은 지파는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어느 지파가 장자의 그 직분을 이어받았냐면은 바로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그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의 직분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은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에 나갈 때 뒤로 물러섰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앞에 나갈 수도 있고 뒤로 물러갈 수도 있습니다. 앞에 나가면은 승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앞에 나가면은 반드시 승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강해서 승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에 나가서 앞에 갈 때 승리할 수 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게 되면은 승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터에 나가서 에브라임 지파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를 택하시지 아니하시고 바로 유다 지파, 다윗을 통하여서 유다 지파를 통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 23장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요, 바로 다윗의 장수들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 왕도 강한 자였고 마음이 담대한 자였지만은 또 다윗과 같이 있었던 그 장수들도 다윗과 같이 마음이 담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3인이 있습니다. 첫 3인. 그죠? 그 첫 3인을 그 다윗의 그 용사 중에서 먼저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 첫 3인 중에서 제가 우리 애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왜 그러냐면 이름이 쉬워요. 이름이 삼마입니다. 삼마. 그래서 제가 삼마는 하면서 우리 애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의 30인 용사 중에서도 3인이 있었고, 그 3인 중에서 누가 있었냐면 삼마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삼마가 왜 인정을 받았냐면요, 다윗 블레셋 군인들이 정말 강하게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군대, 다윗의 군대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는데 그때 도망 안 가고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이게 바로 삼마인 것입니다. 삼마. 삼마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바가운데 서서 홀로 블레셋 군대들하고 전쟁을 했다고 써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느니라 하고 성경이 저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마가 그 혼자서 몰려오는 블레셋 군대들하고 싸움을 했을 때 승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건 진전쟁이에요. 근데 삼마가 그 박 가운데 서가지고 자기를 믿었겠습니까? 아니면 자기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삼마가 자기를 믿었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실수도 없이 몰려오는 그 블레셋 그 군대들 가운데서 삼마는 누구를 바라봤겠습니까? 삼마가 바라본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느니라,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강한 자, 마음을 굳세게 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 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마음이 강건해지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는가를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려면은 우리 마음보다도 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20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많게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오늘 보면서 20절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다, 이게 내 마음에 들었던, 이 마음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보다도 크시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거는 우리가 많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냐면요, 하나님은 내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내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보다도 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마음은 넓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마음이 넓으신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를 아신다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 때 우리를 책망하시려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려고 우리를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담대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흔들리면 우리 믿음이 흔들립니다. 다 흔들려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아무 상황에서도, 하늘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땅이 꺼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책망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20절에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이 책망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그 21절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고 2번 나옵니다. 책망이라는 말이. 이 책망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condemnation입니다. condemnations. 여러분, 이 책망, condemnation이 이 마음이, condemn하는 마음, 우리를 책망하는 마음,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입니다. 교회가 왜 망하냐면요,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넘어지냐면요, 이것 때문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병인 거예요. 이 선교학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제가 공부하면서 그 문화의 이해에 대해서 공부를 우리가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교과서를 쓰신 분이 이제 분명히 박사이고 교수인데, 이제 이분이 그 선교지에 나가서 그 선교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선교 체험을 하고 나서
이 책을 쓰신 것입니다. 근데 그걸 읽으면서 정말 저한테 도움이 됐어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 지식적으로도 이 좋은 것이 있고 아름다운 것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아하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하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를 바꿔놓는 거예요. 어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좋은 것들이 많지만은 어떨 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를 바꿔놓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들이 없으십니까? 여태까지 몰랐는데 그 구절을 읽는데 이거 막 뜨겁게 우리를 치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아하 하는 그런 그 순간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 아, 정말 그렇구나. 야, 이걸 내가 어떻게 몰랐을까? 하고 그 교과서를 읽으면서 제 삶이 변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떤 소리를 하냐면요. 선교지에 나가서 가니까 다 틀리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살고 있던 거하고 다 틀린 것뿐이는 없다는 겁니다. 감정도 틀리고 또 음식도 틀리고, 그죠? 또 가장 틀린 게 뭡니까? 네? 언어가 틀리죠. 언어가, 그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그 짧은 언어로 자가 몇 마디 했어요. 그죠? 근데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거를. 이게 전혀 다른 거를 듣는 거야. 전혀 다른 거를. 그러면은 자기는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상대방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1년, 그 처음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인 줄 알았대. 그럼 자기는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나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뭐를 하나 깨달았냐면은 이 사람이 거기서 뭘 봤냐면 이 교수님이 사람의 그 내처를 본 거예요. 인간의 내처가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인가 봤는데 인간은 자기가 이해를 못하고 틀리면요 나쁘게 본대요. 나쁘게.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기도도 자기하고 틀리게 하면은 그건 나쁜 거죠. 예배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지 않으면은 그거는 나쁜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하고 틀리게 하면은 그걸 어떻게 보느냐? 나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잘하는 게 condemnation. 우리가 책망하는 것을 잘한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이렇게 했을까? 하고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쁘게 생각하는데 그 안에를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안 들어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나쁘게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우리조차도 책망하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지 마음이 강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책망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담대해지면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흉흉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마음이 담대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2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담대해집니다. 근데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담대해지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담대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담대해진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 쓴 요한 사도는 거기다가 이름이라고 썼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가 담대해지는데, 여러분 예수님이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 아시잖아요, 그죠? 저는 이 예수님이란 그 이름의 뜻을 그냥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벌써 여러분들한테 몇 번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란 뜻은 히브리 말로 정확하게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읽어나가면은 이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가? 아니면 이게 그냥 한 단어를 말하는 것인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이 단어가 너무나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왜 히브리에서 왜 예수님의 단어가 이름이 자꾸 나올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단어로 쓰이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에서. 그 뜻은 뭐냐면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구원한다. 하나님이 구원한다 했을 때 예수와가 나옵니다. 예수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무슨 뜻이냐? 이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원하실 수가 있기에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피곤하신지 아니면 또 일부러 그러셨는지 아마 피곤하셨겠죠. 그 바닥에 누워서서 주무셨습니다. 주무셨을 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큰 바람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치면서 그 배를 침몰시키기까지 몰고 갔습니다. 해도 왜냐면 이 제자들의 출신이 무슨 출신입니까? 그 어부들이잖아요, 그죠? 그 어부들이기 때문에 배를 탈 줄 아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할 때까지 그 바람과 싸맞는데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너무나 바람이 세니까 이게 침몰할 때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은요, 주무시고 있던 거예요, 그냥. 그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으면은 그 배가 침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물로 가득히 차도 그 배는 절대로 물 밑으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거 몰랐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걱정하지 않으십니까?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냥 제자들을 왜 믿음이 없느냐 꾸짖으시고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잖아요. 그죠? 잠잠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잠잠하라 하니까 바다하고 바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잠잠해진 거예요. 잠잠해진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이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인데 또 이 뜻은 무엇을 갖고 있냐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걸 마태복음에서 정확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원자시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지만 또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마음에 담대해지려면 사랑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름을 오늘까지 기억하십니까? 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예,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세 친구들이 그 바벨론 왕 앞에서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거. 왜냐면 너희가 내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들을 용광로 안에 집어넣으리라, 불속에 집어넣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끌려가, 절대 절을 안 했어요. 그죠? 절을 안 하고 이들이 왕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그때 이들이 담대했으니까 담대하지 않았습니까? 담대했어요. 그래서 왕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왜냐면 자기 죄인들이 와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숙이면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담대하게 와가지고 죽이려면 죽여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왕에게,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대 무릎을 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면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의 담대함이 나온 것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에 담대함이 나온 거예요. 아벳느고, 사드락, 메섹이 우리보다도 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강한 사람들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죄도 있는 사람이고 또 그 가운데 겁도 있는 거예요. 무성도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들이 담대할 수가 있었느냐? 이것은 우리가 어떨 때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담대할 수가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우리가 무서울 때 이거는 다 똑같거든요. 우리가 그래,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그 한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메섹, 사드락, 아벳느고가 그 불속에 빠졌을 때 왕이 큰 소리를 질렀잖아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죠? 우리가 던진 사람은 3명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써있죠? 그죠? 아들 같은 사람이 그 안에 같이 걷느냐는 거예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드락, 메섹, 아벳느고가 그렇게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를요, 우리 이제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제가 그걸 목격을 합니다. 옛날에 전도사님하고 제가 이제 같이 팀돼서 여러분 교회에서 1년 제가 설교 했잖아요. 그죠? 그때 제가 신방을 제가 이제 갔었는데 그 할머니 한 분이 남편이 돌아가셔서 혼자 사는 거예요.
그 혼자 사니까 이분한테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은 목사님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더라고. 그 왜 힘들냐면 혼자이기 때문에 무섭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섭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너무나 무서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랬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너무 무서워서요. 제가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 무서움을 없애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제가 찬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똑같은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민영옥 권사님 먼저 보내셨잖아요 남편을. 이분이 무섭겠습니까? 안 무섭겠습니까? 처음에 고생을 한 거예요 이분이. 제가 신발을 가니까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편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없어지느냐? 이게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면 오늘 읽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계명을 다 모아서 한 계명으로 놓으면은 이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엇을 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느냐?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조차도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가장 큰 힘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사랑. 교회가 사랑하면은 이 교회는 성공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교회가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면 아무리 교회가 커도 이거는 실패한 교회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을 실천하려고 우리 선교지에서 열심히 먹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제가 그 요리를 7번, 8번 합니다.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왜냐면 어떤 때는 2-3사람 위해서 같이 먹을 때도 있고 또 많이 먹을 때는 이제 50명도 같이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다 그걸 요리를 해서 먹입니다. 7번, 8번은 제가 어떤 때는 더 할 때도 있어요. 다 이렇게 먹이는데 먹이다 보니까 무엇이 싹트겠습니까? 지들도 양심이 있지. 감동을 해야지. 그죠? 감동을 해야지. 그렇게 먹였는데 몰라라 하면은 사람이 아니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랑이 싹이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싹이 트니까 누가 역사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설교해서 사람 변하는 걸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전혀 생각을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를 떠나와도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은 하나님이 변화시키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들을 믿고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많지는 않고요. 주요 멤버들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담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절대적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할 때 교회에 어떤 축복이 나오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교회와 교회에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우리는 정말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려울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언제 강해지느냐? 우리가 담대하게 일하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하면서, 정말 이상하죠? 교회가 다 하는데 사랑만은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신기해요. 그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이 사랑은 안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것이지만, 정말 우리는 힘든 사랑을 함으로써 여러분이 이렇게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 귀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의 안에서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이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가져서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알아서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 잊어버릴 수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만은 우리가 잊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귀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참사랑 두 번째 몇 장이죠? 하나님의 참사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해지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